화면 나와. 예. 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성열 형제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을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스리랑카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2012년에 한번 제가 팔국로교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라다 자매와.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때 둘이만 방문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 7년 지난 지금은 이렇게 또 애기랑 같이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또 저희들 가정에 이렇게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또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말씀이 이게 2시간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이렇게 오늘 성도들 위한 메시지 한번 준비했고, 이제 애창 끝난 다음에 이제 2부 말씀에는 저 선교사에 대한 간증과 이제 선교지 소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오늘 성도님들을 위한 이제 간단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경험했던 그런 간증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스리랑카 지금 지역의 그 성도들 전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 성도들의 그런 얼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08년에 이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고, 저 2012년에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약 한 5개 교회 해서 이제 지금 한 160명 이상 되는 이제 지금 성도들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고, 이렇게 또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제 이루어내셨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한 10년, 11년 차를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구원의 역사들, 이러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사실은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그런 모습은, 이렇게 어떻게 제가 설명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에 들어가서 정말 그 현지인들이 이제 정말 순수하고 정말 영혼이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과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좀 많은 지금 한국과는 다른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좀 많은 영혼들이 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한국보다는 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좀 쉽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11년 동안 사라다 자매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실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던 그런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을 좀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그런 사역들이 저희들 한 반만, 다른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이면을 저희가 보게 되면 사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영혼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깨닫게 되는데요. 스리랑카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사실 스리랑카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선교지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많은 실패와 좀 좌절을 겪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보면 연단받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까 전에 본 우리 성도들의 사진, 스리랑카 지역교회 성도들의 사진을 보셨지만, 제가 이러한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과 함께 교제권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선교사인 제 자신과 이제 사라다 자매가 사실 이 복음의 수고를 위해서 많은 연단을 겪었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복음 전해서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계속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실패와 또 많은 좌절도 겪었었고 또 넘어짐을 또 경험했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선교사인 저와 제 자신이요. 그러면서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람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연단받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연단의 의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크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뜻은 이게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이제 과정이라 나왔어요. 과정.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연단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뭐 좀 훈련을 받는다 그런 과정은 그런 말은 사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좀 연약한 부분들을 잘 걸러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더 영적으로 거듭나게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결국은 굳세게 닿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실 뭐 영적인 성숙을 원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물론 영적인 지식은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연단의 과정, 때로는 육신의 고난, 때로는 저희들이 실패와 영적인 뭐 좌절도 겪으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좀 성장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단의 목적을 보시면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를 겪게 되고 저희가 때로는 왜 또 좌절을 겪게 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인내를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린아이가 바로 이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걸음마 단계가 필요하고 처음에는 이제 뒤집기 해야죠. 뒤집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서기 위해서 또 문도 붙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이렇게 일어서기 위해서 또 나중에 또 아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질병도 겪으면서 때로는 아프면서 면역도 길러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리랑카 선교사인 저도 이따가 좀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리랑카 선교 28에 스리랑카 선교사에 갔는데 제 마음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젊은 열정으로 그 스리랑카 선교지에 가서 그 아주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주 순수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단어 온전히 결실하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에 이른다는 뜻을 의미하고 연단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일 것이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그 시기에 이르는 그런 때가 이르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연단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가 되거든요, 선생님. 사실 우리 저희들이 이제 겪는 그런 연단의 과정 중에 실제적으로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직장 문제가 많이 좀 어려움이 겪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청년회도 잘 참석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항상 이제 뭐 취업 시즌만 되면 그쵸? 원설로도 잘 안 되고, 참 어렵고, 우리 뭐 결혼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당한 배우자가 안 나오고 내 마음은 계속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연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주님께서의 그런 합당한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연단을 저희들이 받는 목적은 그 전보다,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영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 갖춰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저를 연단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장장이가 이제 그죠,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붙이를 이제 이렇게 아주 뜨거운 불에 그렇죠, 이렇게 넣고 망치로 막 두들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막 몇 천도, 막 1000도, 2000도 넘는 그런 불에 달려고 왔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또 잘 갈아서 이제 마지막에 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날카로운 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한 신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돼요. 저는 이제 저도 선교사로서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이러한 이제 뭐 제가 바랬던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해지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과정들이 그냥 뭐 단번에 뭐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많이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형님. 그래서 전 처음에 28의 젊은 시절에 갔을 때는 이거 선교사는 다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언어만 배우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언어 배웠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줄줄이 구원받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죠? 불의 지짐을 받고 또 망치로 두드림을 받고, 그죠? 그렇게 되는 후에, 그죠?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지듯이 그런 우리의 그런 선교사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방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따가 좀 후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좀 실패를 좀 경험했던 그런 좀 일이 있었어요. 선교 사역하면서 참 집에 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선교사를 포기하고 서른 이제 한 6살쯤 되었고 이제 선교사 사역을 살아자녀와 제가 이제 선교사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사역이 너무 어려워서 선교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욥기 말씀을 저에게 좀 주시더라고요, 형님.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욥기 23장 이제 10절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이제 나오리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욥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욥 1장, 2장에 보시면 욥은 당대의 참 의인이었고, 근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그렇죠 애매한 고난들,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이제 닥쳐왔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욥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방황과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제 남아 있던 이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금은 순금이죠, 성도님들. 순금 몇 K입니까? 24K죠, 24K. 그래서 14K와 이제 18K, 이제 24K 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시장에 금은방에 가면 이제 금을 파는데요. 우리 뭐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18K와 이제 14K, 24K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금이요. 불순물이죠, 불순물이에요. 그죠? 얼마나 순도가 높나, 금이 얼마나 순도가 높냐에 따라서 14, 18, 이제 24K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금 만드는 이제 우리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금강석을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죠? 이거 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3번 이제 살아남아야지만 이제 순금이 된다는 이제 아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예. 그냥 일반 그냥 금강석이나 돌에서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제거하는 과정들이 뭐 아주 뜨거운 불 가운데서 40일 동안 이제 3번씩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재련을 시켜야지만이 이제 순금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님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성도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 14K 신앙입니까? 18K 신앙입니까? 24K 신앙입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잘 연단되어져 이렇게 정금같이 되어가는 지금 신앙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14K 신앙입니다, 성도님. 예. 선교사 있을 때, 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예. 예. 집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예. 저는 이제 24K가 아니라 14K 신앙인 예. 선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뭐, 김연아 선수 보시면, 예. 뭐 올림픽에서 이제 아주, 예. 이렇게 뭐, 우리 국민 여동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이제 메달도 따고,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의 그런 이면에 이제 보시면 이러한 이제 금메달 따기 위해서 했던 이면을 보시면 발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메달과 그런 많은 그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예. 근데 그 김연아 선수의 그 발을 보면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 돼 있고 완전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그죠 상처투성인 예. 이 발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김연아 선수 이런 이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단지 뭐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희들이 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때로는 실패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낮아짐도 한번 겪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제 자신을 또 깨닫게 되고 아 내가 14K 신앙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14K보다 더 못한 불순물을 가졌던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서 저희들이 연단되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는 그 연단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번 선교지를 통해서 많이 좀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저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이제 좀 선교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 사진을 봤을 때는 뭐 김성교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을 전도했구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해지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 한번 스리랑카 선교지에 대해서 한번 선교사 한번 이렇게 기대해 보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놔두고 정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런 이제 마음을 좀 가졌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이제 그가 아시나니라는 이제 말씀이 좀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신다라는 말씀을 좀 주님께서 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제 욥은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청년 시절 때 정말 28에 정말 열정으로 그러니까 저의 생애를 정말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정말 이렇게 스리랑카 선교지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열정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것만이 그 열정만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28이었으니까 아직 덜 연단되어 있던 그런 나이였고 아직 좀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청년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정으로서 정말 이렇게 선교사를 갔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매와 결혼하고 그쪽 선교사치로 이제 계속 이제 현지 상황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좀 너무나도 좀 보게 되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교지가 정말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TV라든가 아니면 그냥 단지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는 이 선교지 소식은 선교 소식과는 정말 다를 정도로 이게 선교지 내면에는 정말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열정으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자 그렇게 갔는데 막상 사라다 자매와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좌절하게 되었었거든요. 좌절.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연단과 이제 인내의 과정이 내가 부족했구나. 지금은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생각해내지만 그 상황에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그냥 다 정말 이렇게 짐 싸들고 거의 뭐 집에 가려고 막 비행기 티켓까지 이렇게 다 예약해 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욥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욥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 1장 이전에 보시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에서 불구하고 욥은 이제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었죠. 예. 자기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또 나중에 병까지 걸리잖아요. 얘가 발에 병도 걸리고 나중에는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면서까지 욥은 굉장히 좀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럼 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예. 그 친구들도 3명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오히려 3명의 친구들은 욥한테 너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야. 이렇게 오히려 욥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욥을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욥은 굉장히 어려워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예. 그러니까 욥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 신앙이었을지라도 욥도 잠시 방황했던 것을 보고 잠시 흔들렸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막상 선교지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저도 이런 욥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정말 선교 사역이 하기 싫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라 더불어 다투실까?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닐까? 내가 스리랑카 선교사를 온 것이 내 뜻으로 온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게 내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의 그런 이유는요, 사실은 스리랑카가 이제 뭐 불교 국가긴 하지만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거든요. 총 인구의 한 80%, 한 67%에서 80% 가까이 이제 불교를 믿는 국가인데 저희 자매와 거주하는 지역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지역이 한 17% 거주하는 힌두교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힌두교 사람이 믿는 신이에요. 신. 힌두교 신도 굉장히 많아요. 코끼리 신도 있고 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스리랑카 힌두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코끼리 신을 믿고 있어요. 코끼리 신이. 제가 이 신에 대해서는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신의 이제 이름도 못 불러요. 우리 사라다 자매는 이 이름도 더럽다고 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저희 사라다 자매한테 이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럼 사라다 자매가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럽다. 이 신의 이름이 완전 더러워서 말조차도 이게 음란하고 더러운 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아는데, 저도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그런 이제 신인데요. 근데 이제 힌두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의, 이 사람들이 종교가 문제점이, 이 신비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신비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에 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 다 이제 뭐, 정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런 신유라든가, 어느 기적들을 바라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안타까운 사실이. 또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 좀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내가 뭐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저 우리 장인 어른께서 이제 이런 뭐 믿는 교회 사역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비주의 가르침에 이제 빠져 계셨다는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믿지 않은 구도자들이 이제 교회를 스스로 찾아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예. 어떻게 우리는 찾아가서 전도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데 스랑카는 그게 아니라 하루에 막 5명, 6명씩 교회 와요. 예.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뭐 병 고치기로 소문났다. 잘 고치기로 소문나서 이 목사가 뭐 하여튼 아주 뭐 훌륭한 이렇게 이 교회가 아주 뭐 그런 뭐 신유에 그런 이제 뭐 정평이 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소문이 다 나왔고 이제 그 믿지 않는 구도자들이 이제 그걸 바라고 나서 이제 교회로 오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복음 안 받아들여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아픈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병 고치면 그만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게 신비주의 가르침이 다 전파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몰랐었죠. 사실 그걸 몰랐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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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그걸 알았다면 내가 자매랑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교회와도 신비주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교회와도 제가 싸움을 해야 되고 예. 또 신비주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그 구도자들과도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한 8년 동안 계속해도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비주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왜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들 쟤네들이 알아서 오니까. 예.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힌두교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 교회에 오게 돼 있어. 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해요. 예. 김성현 선교사 사라다 자매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니 말을 그렇게 하냐. 예. 알아서 아픈 사람 올 텐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 또 영적인 삶이 변화가 없죠. 만약에 이게 아픈 사람 병이 걸려서 이제 왔던 구도자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돼서.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구원받은 그런 경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 그래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 간증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예.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럼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 주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건 이렇게 되니까 스랑카 진리와 이제 한국 진리로 나눠져 있는 거죠. 예. 김성경 선교사가 전하는 진리와 스랑카에서 전하는 진리가 나눠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 스랑카에서는 구도자들 예, 병 고침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잘 해서 전하면 이 사람들 다 주님 믿게 돼 있어. 예, 그 사람들 그렇게 전하는 반면에 우리가 배운 진리는 우리가 배운 복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인된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건데 달라요. 달라. 예. 그러니까 그러면 김성현 선교사는 한국 진리다. 예. 예, 한국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왔어. 예. 그렇게 보면 제가 8년 동안 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선교사의 권위가 쭉 가라앉는 거예요. 쭉 가라앉는 거예요. 예. 아예 김성현 선교사 말 안 들어도 돼. 지금 스랑카에서 역사하는 거 보면 다 이게 신비주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라다 자매와 제가 8년 동안 9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냥 맥이 빠지는 거죠.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서 복음 전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실상은 스랑카 그 선교지 내에서 워낙 신비주의 가르침이 워낙 퍼져 있어서 저희 모임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교단에서도 다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그냥 내려놓고 그냥 집에 내려가야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스랑카로 가라 그러셨을 때 저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나중에 주님께서 너는 이제 너 사역은 끝났다. 예. 그럼 너는 이제 다시 스리랑카로 한국으로 돌아오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만 제가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 그냥 살아다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역 못하겠다. 그냥 내려오자. 예. 그렇게 저희 생각과 저희 뜻대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거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한 채, 또 내가 연단을 받지 못한 채, 저는 그냥 이렇게 다 내려놓고 집에 오려고 했던 그런 실패를 제가 좀 겪었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연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 제가 연단을 받지 선교사였지만 제가 연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좌절을 겪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욥의 이 23장 10절에는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세 단락으로 저는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시니까 그렇죠. 그 나중에는 이제 부르심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그 나중에는 저희가 인내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럼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저희들 훈련하시는 과정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통해서 순종하면 그만인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야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아까 실패를 했다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 대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스리랑카 선교지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단하려고 하지 않았죠. 제 스스로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내가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순종하지 않으렸던 것이었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제 연단하신 후에는 나와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은 연단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단시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우리 배경을 보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렇죠? 요단강 맞은편, 그죠? 그 산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말씀을 한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첫 세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그런 1세대 백성들은 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주님을 반역함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2세대가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2세대 백성들에게 이게 지난 날을 한번 기억하고 한번 상기시켜 봐라. 지난 날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거의 요단강 앞에 왔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켰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연단 받기 위해서 우리 인내하신 거 아니겠느냐? 모세가 이제 지난 날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얘가. 그러니까 많이 맞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모세가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실패를 경험하고 많이 고생 많이 하면서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자식 안 때리는 징계 안 하시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해야지만이 그죠? 자녀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부모님 공경하기를 배우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들이 훈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요즘 때리지 말라 그러지만 예, 좀 벌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 자식들이 그죠? 나중에 크면 그렇죠? 연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생을 받고 겪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우리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 그리고 성경인데 여기 출애굽의 여정을 저희가 보시게 되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원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은 이 파란색 줄처럼 그죠? 시내 반도에서 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통해서 이제 암몬, 이제 모압, 에돔, 이제 모압, 암몬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빨간색 줄에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죠. 사실은 예. 이렇게 가면 더 빠르죠. 예. 이게 빨간색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금방 가는 경로입니다. 성경들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 빨간색 줄처럼 되는 펠러스테인, 그죠? 블레셋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빙 둘게 가셨는가라는 데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예.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땅, 이 빨간색 줄처럼 그 길로 바로 가겠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갔다. 예. 우리 힘으로 예. 이 가나안 땅을 우리 힘으로 이렇게 정복했다. 예. 예. 그렇게 교만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이렇게 긴 이제 여정을 걷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선교사에 대한 제 고백도 좀 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28살의 그 젊은 나이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들, 젊은 나이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바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많은 교회가 또 개척되어지게 된다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럼 만약에 제가 교만해져서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다 했다. 예. 내가 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다. 예. 그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주님께서는 이제 7년, 8년 동안의 그런 이 연단의 기간을 저에게 주셨지 않았냐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예. 연단의 과정이죠. 예. 예. 물이 없음에 대해서 아시죠? 예. 주님께 원망했고 또 음식이 없음에 대해서 그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광야의 훈련지에 있으면서 그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주님께 원망을 하게 되고 또 이집트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죠. 예. 또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또 불뱀 사건도 아시죠? 예. 주님을 또 원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데 저는 여기 이 말씀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를 겪으면서 한 고백이 생각이 나요. 이집트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았던가, 그렇죠? 이집트에 있으면 얼마나 이제 고기가 많았던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한국에 들어가면 이런 어려움도 없겠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없겠고 예. 내가 이런 생고생을 내가 왜 하나. 예.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다. 예. 여기 너무 힘비지 빠져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변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 여기서 내가 8년 동안 있으면 뭐하냐. 예.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예. 그렇게 저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자. 다 내려놓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인내를 배우는 그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죠. 예. 그 40년 동안. 예.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 초대된 것은 아니죠. 예. 이미 사울 왕이 그 앞에 버젓이 이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다윗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예. 다윗은 분명히 내가 장래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 왕을 이제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예. 그래서 때로는 사울 왕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그때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예. 동굴로 도망가고, 예. 광야로 도망가고, 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었죠. 예.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신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이 죽었죠. 예. 자신 때문에 죽은 거였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얼마나 더 힘들었으면, 그렇죠? 가드왕 앞에서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예. 예. 그런 모습, 정말 다윗 왕도 철저하게 낮아진, 예. 그런 경험을 했었던 거였죠. 예. 그런 인내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다윗이 마지막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물며 다윗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왕이 되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성숙한 그런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 연단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연단을 하셨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에서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렇죠? 얼마나 좀 열정적, 저와 같은 사람이었죠. 제가 베드로와 같은, 정말 저도 열심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죽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8년 되니까 8년 만에 그게 깨졌어요. 전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통곡했던 그런 마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제 자신, 나도 베드로와 뭐가 다른가, 나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절대로 스리랑카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거 잠깐 어려운 그거 못 이겨서 살아다 살며 제가 다 짐 싸들고 가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연단받지 못했던 선교사였구나, 내가 연단받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나에게 인내가 부족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저는 정말 선지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고 베드로처럼 무엇을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무엇을 하면 다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단받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저는 이제 넘어지게 된 것이었죠. 나중에 이제 욥은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죠. 비록 자신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과 애매한 고난, 애매한 그런 실패의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현재 상황을 아시고 또 나를 지금 이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면, 그럼 결국은 내가 그런 과정들 내가 다 모두 이겨낸다면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잠시 동안은 방황이 조금 힘들었지만, 주님의 그 때와 섭리를 내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결국에 나를 이렇게 승군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욥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욥은 정말 많은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욥이 이런 연단을 통과했을 때, 그렇죠? 전보다 많은 축복, 그죠?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전보다 더 많은 이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실패를 겪었던 베드로였지만,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죠? 그런 연단과 실패를 겪었던 그런 통과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 마음대로 3, 4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은 좀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청년들이 취업으로 인해서 취업 난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을지라도 아마 그 주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좀 더 인내하고 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또 잘 준비하게 되면 또 주님께서는 또 우리 뭐 청년들에게 또 더 많은 또 더 좋은 일자리를 주지 않으실까.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 내가 붙었다. 예. 또 그렇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또 몇 번씩 떨어져 봐야 되고, 예, 그렇죠? 예. 저는 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이제 좌절과 그런 실패들은 성도들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그 연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우리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성도님들, 그러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동일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시간에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많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저희가 좀 보시면 저는 조금 일찍 끝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이유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온전한 정금 같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죠.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님이. 그러니까 믿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를 하고, 예, 또 때로는 나 자신이 또 겸손함에 처할 줄 알고, 때로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엎드릴 줄 알고, 예, 그 전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줄 알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예, 함께 결합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좀 더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을지라도 막상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배운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고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예, 그거야말로 우리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저는 이런 욥기의 말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실패를 겪어본 후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이제 기억나지만, 예. 결국은 우리가 인내의 목적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인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인내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마지막에 5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통한 연단은 이제 주를 향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예. 인내는 연단은 주를 향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제가 애매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예. 저희들이 절대 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오히려 이러한 계기가 이런 우리에게 닥친 이런 낙심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계기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인내를 예, 이루어 나가는 예, 조금 더 우리가 인내의 그런 훈련을 겪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이 겪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예. 왜 나만 이렇게 직장을 못 구하고 있나? 예.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결혼을 못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이렇게 이런 절망적인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날 이렇게 연단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구나. 내가 주님과 좀 더 교제하기를 원하구나.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욥이 겪은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더욱더 제가 가져야 되겠구나. 예. 라는 이런 확신들, 예.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성도님들, 선교사의 이게 선교사의 그런 좀 안타까운, 이게 선교사의 좀 부끄러운 간증을 통해서
제가 오늘 뭐 아침에 이렇게 성도님께 이런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의 삶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선교지의 영혼들이 조금 더 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좀 더 한국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순수하고 복음을 좀 잘 들어요. 하지만 이제 스리랑카의 그런 환경은 신비주의에 워낙 많이 빠져있던 상황이라서 정말 한 영혼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성도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인내의 과정, 제가 만약에 그때 8년 전에, 8년 차 때 제가 그때 포기하고 한국에 왔으면 아마 제가 이런 사진을 아마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선교사로서 아마 여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정말 낮아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인내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영혼들을 이제 많이 이제 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될 때 좀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뭐 저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좀 간증이 되셨으면 교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욥의 고백처럼 비록 잠시 방황하고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끈을 놓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를 정금에 이르게 하는 내가 24키 그죠? 승금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좀 완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그래서 뭐 저희 비록한 뭐 좀 부족한 간증이었지만 그래서 저희 이런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에 감사드렸고 주님은 정말 신실한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렇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이게 저희 남은 선교사 사역을 더 이상 이제 집에 갈 생각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 갈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 가라 하실 때까지 그래서 집에 돌아가라 하실 때까지는 스리랑카에서 계속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사역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연단받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